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공식적인 전도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마로 압송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참수형을 바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에게를 통과하여 이제 두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두로아에 와서 1회를 머물렀다. 7일간 그가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라고 돼 있죠. 7일간 머무는데 이제 그가 6일째 이제 머물죠. 머물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그 전날이 첫날이다. 그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일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두로아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 7일간 바울은 두로아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날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두로아 성도들이 주일날을 어떻게 지켰는지,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켰다가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서에서와 신명기서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명령은 동일한 명령인데 왜 지켜야 되는지의 그 이유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출애굽기서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모르게 허점이 있다. 흠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나날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나는 것도 완벽했고, 그리고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도 완벽했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날도 완벽했고, 1살 때도 완벽했고, 10살 때도 완벽하고, 20살 때도 완벽하고, 30살, 40살, 50살, 60, 70, 80, 90, 100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내가 부족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창조주의 완벽한 손 아래에서 내가 죽는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은 바로 완벽하다. 모든 날이 완벽하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된 너희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했고,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 그러니 이제 쉬어도 돼. 그러는 거죠. 너희들의 구원이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쉬어도 돼. 이제 너희들을 추격한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 내가 바로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 죽음 문제 혹은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을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이 땅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기서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완벽했는데 죄가 개입되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성을 깨버린 것입니다. 깨버린 것입니다. 깨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요. 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고 일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버린 이 안식일날 주님은 창조를 하시고 쉬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창조 질서를 깨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죠. 무엇을 위해 일하셨죠? 바로 구원을 위해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일날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 갖고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제 안식일이 딱 시작될 때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얼른 죽여가지고 이제 얼른 그냥 매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매장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죽음 가운데 내려가 계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이날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날에 주님이 죽음 가운데 내려가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건져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서에서는 창조를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명기서에서는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창조를 기념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켜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이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매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지킬 때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이 나를 삼킬까 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망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며 주일 예배를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바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주간 7절 보십시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찬,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당신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같은 떡을 먹습니다. 같은 음료를 마십니다. 그래서 같은 떡과 같은 음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같은 몸, 같은 피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떡을 떼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떡을 떼었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몸과 머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통치자고 내 인생의 인도자고 내 인생의 공급자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요 내 몸을 보호하죠. 그렇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머리가 내 몸을 보호하나요? 내 손이 돌이 날라오면 탁 맞고 손이 보호하지요? 안 그럽니다. 머리가 보호합니다. 머리가요 잽싸게 손에게요 얼른 손을 올려서 보호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연세가 드시면은요 그 운동 머리의 명령 체계가 점점 느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공이 확 150km 날라와도 딱 잡습니다. 저도 그 한때 야구 선수를 꿈꿔가지고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고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나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주 상고 그 당시에 강주 상고 야구팀에 내가 들어가려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고잖아요. 김도영이가 요즘 동성고 출신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비를 유격수도 보고 공도 잘 때려가지고 제가 4번 타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려고 요즘 던지려고 하는데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통파 투수같이 던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던져야 되는 그것도 힘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뭐가 문제냐면 몸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머리가 문제가 돼요. 머리가 바닥바닥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 보면은 막 150kg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는 130kg 던지고 굉장히 빠른 볼입니다. 제가 그 강주일고도 가본 적이 있는데 선동열이가 그 강주일고 선수였을 때 그 이렇게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봤거든요. 와 정말 그 폭격기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폭격기라 그랬잖아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늦게 던지고 그럴까요? 팔이 문제일까요? 안 그럽니다. 머리 문제입니다. 머리 문제예요. 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같은 팔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하고 운동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머리가 남자는 남자 머리가 붙어 있고 여자는 여자 머리가 붙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운동 능력만 키우면 된다는데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때 펜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떤 선수가 운동을 잘하냐? 머리 좋은 선수가 운동 잘해요. 확실해요. 머리 안 좋은 친구들은요. 반짝했다가 못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게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머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메시 여러분 키가 160 몇인가? 정말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운동한 거 봐보세요. 축구한 거 봐보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 190, 180 된 사람들 틈 사이에서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머리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나라와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머리셔요.
이걸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성찬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 하잖아요. 우리는 4번 해요. 좀 느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성도 수가 많아지면 예배 드릴 때 문제가 되니까, 초대교회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니까 얼른 끝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와 교회 그러면 10,000명 모였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집 다락방에 모였으니 몇 명 모였겠어요? 기껏 모여봤자 뭐 10명, 뭐 20명 뭐 이렇게 모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1년에 4번 드리는 성찬도 성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성찬 끝나면 저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거신 분이 계시죠. 이번엔 적게 띄워주셨어요.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그건 제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적당히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그 귀여운 이제 컴플레인이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성찬할 때마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 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를 살아갈 때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의 인도자시다.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의 공급자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복 있는 오늘 하루, 성찬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구원이 완벽함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올 때마다 예수께 다 맡겨버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하고 염려를 향해서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대적할 줄 아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아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광신대학교에 다니는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이 시대를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 광신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